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입니다. 오늘은 제5과 빚을 다루는 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신재성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기역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가을빛에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을에는 아무래도 수확하는 시기니까 풍족함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이게 씀씀이가 좀 해퍼진다. 막 빌려서 쓴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가을에는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진 빚도 가을이 되면 갚게 된다. 다음 가을에 네. 갚을 요량으로 빚을 지게 될 경우 갚을 힘이 없는 빚도 지게 되는 데서 비롯된 속담이라고 합니다. 네, 현대 좀 카드빚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영끌이라고 하죠. 네. 이제. 요즘에 참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빚은 미래 소득을 오늘 앞당겨 쓰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빚을 지고 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견기업체 직장인 K씨는 풍족하진 않지만 월소득 500만 원이나 되는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주식 투자 실패로 산더미 같은 빚이 발생되어 거주하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60만 원이 월세집으로 쫓겨 이사하게 되었다. 이게 되게 요즘 상황 같아요. 요즘에 많은 이제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빚을 끌어서 이렇게 투자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요. 성경은요. 빚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뭔가를 투자할 때 감당치 못할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빚을 최대한 안 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빚으로 인하여 삶에 고민이 생기고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신앙에서도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겐 빚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교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빚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처해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빚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삶에 고민이 있고 평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복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나의 재정들을 현명하게 쓸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빚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번 주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 빚입니다. 일요일 소식. 신명기 28장에는요. 빚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이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빚을 지는 백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꾸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시대적 상황도 우리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은 우리는 원칙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보다도 교과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라는 거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또 이러한 학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만
재정적으로 무지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하다라는 것이 네. 결국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하는지에 관한 그 관리하는 법, 네, 네. 그거를 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기본 교육을 받고 또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다음에 고등교육까지 받았지만은 한 번도 사실 이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네,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이제 재정 무지 혹은 경제적 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무지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무지합니다. 예. 둘째는 욕심 또는 이기심이다라고 예.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쏟아내는 광고와 자신의 욕망에 반응하여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소비할 때가 있죠. 네, 뭐 우리 목사님도 뭐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네. 뭐 전자제품. 그렇죠. 예.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갖고 싶은 노트북 그렇죠. 하나 갖고 싶은데 200만 원 돈 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걸 또 할부로 사고. 근데 또 다른 게 또 신제품이 나오면 또 사고 싶고. 네. 예.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 그 푸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카푸어, 카푸어, 뭐 지푸어, 뭐 이렇게 하우스푸어. 많은데 예. 결국에는 자기 능력 이상의 차, 능력 이상의 집을 원하는 그 이기심이 자기를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보여지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이 요즘엔 평가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얼마나 네. 좋은 차를 끌고 있느냐. 맞아요. 그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라고 착각을 하죠. 예, 그래서 막 경차 타면은 네. 괜히 막 무시하는 그런 맞아요. 사람들도 있고,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빚을 지고 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11조도 낼 여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과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불행 때문이죠. 이 점은 참 안타까운 점인데요. 예,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사회에 더 이게 와닿을 것 같아요. 한번 뭐 병에 걸리거나 한번 다치게 되면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나오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빚을 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빚을 안 지고 살아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재산이 많으면은 뭐 빚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집을 사거나 요즘엔 차도 거의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차를 사거나 할 때 빚을 안 지고 사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소비 습관 그리고 재정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차도 저도 이제 사실 큰 차 타고 싶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4명이니까 네. 어. 카니. 네, 아, 가족이 타는 카니발을 타고 근데 싶은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예. 살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중고차를 사서 지금 10년째 타고 있는데 10년 넘었죠. 뭐 하여튼 타는데 고쳐서라도 한 3년, 4년은 더 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영감의 교훈의 글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긴박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다음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는 습관은 그것이 아무리 보편적인 것이라 해도 퇴폐적인 것이다. 주께서는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만하는 이러한 습관에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궁핍을 견디는 편을 선택해야 한다. 제가 예전에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예. 그곳의 주인공도 결국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음. 굉장히 부유했다가 이제 망하게 돼서 어려우니까 막 한 장만 막 먹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채무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림으로써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예.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그 원칙을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따름.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로서 물질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도를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져서 빚을 진더라도 부에 대한 욕망이 결국 다 채워지진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죠. 많이 빚을 져도 더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죠. 예. 전도서에는요 그러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런 재물, 특별히 재물 중에서도 이 빚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네, 부채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의 노예를 만들어서 근심 걱정 가운데 살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원칙은 분명하죠. 예, 재물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기로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일단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우 저 친구가 카니발 타고 다니네. 나도 카니발 타고 싶다. 그러면 자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법. 잠언 22장 7절에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채권자와 채무자는 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채주가 빚진 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경고인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채주라는 의미가 네, 그러니까 채무의 그 주인, 채권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런 어떤 빚의 네.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하면 먹고 쓸 것이 없어 고통이기도 하지만은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주권을 상실하고 남에게 종속되기 쉬운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난은 저주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출애굽 사건은 부자가 가난한 자 위에 군림하고 네. 또 채무자가 채권자의 종이 되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을 정죄하시죠. 굉장히 정죄하시고 네. 가난한 자, 빚진 자의 고통에 공감하시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난한 이웃들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정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빚지면서 사는 것을 사실 원치 않으시죠.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빚을 지고 있다면 사실 그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또 이렇게 관리할 수 없이 크다면 예. 어떻게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교과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 흡연 예방을 가서도 네, 금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네, 자기가 아주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주변에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이제 담배를 피지 않겠다. 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맞아요. 중요한 겁니다.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절대 빚을 지지 않겠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제 약속하는 거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복을 주시면 그 돈을 물건 사는데 이렇게 먼저 쓰지 말고 빚을 줄이는데 사용한다면 빚을 점점점 줄여 나감으로써 우리가 결국 관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빚을 계속해서 지면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또 돈이 들어오면 이제 숨통 트였다 하고 또 필요한 것을 금방 사게 되거든요. 예. 그것보다 빚을 줄여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이자도 복리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이자를 갖고 원금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영원히 갚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교과에서는 빚에 대한 목록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주택 대출금 아마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맞아요. 이 자동차 할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목록이 맨 위에 있고 또 신용카드 또는 개인 부채가 맨 아래에 있을 거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먼저 각 부채에 대한 이달의 최소 상환금을 지불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목록의 맨 아래에 있는 항목에 대한 상환액을 2배로 늘리거나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일이네요. 예, 이게 2배로 늘린다는 거 처음부터는 어렵겠죠? 예, 제가 음. 이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네.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그 부채에 대한 상환액을 네. 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것 정해놓고 그냥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갚을 수 있으면 갚을 수 있을수록 네. 갚으라라는 것이죠. 항상 이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자가 높았던 빚을 좀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맞습니다. 빚이 복리로 늘어나는 걸 좀 막을 수 있으니까요. 예,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네. 경제 전문가 같은 네,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아침 무슨 경제 방송 예. 같네요. 네,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예. 사실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예.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네, 카드값 갚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없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빚을 짊어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많은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 결과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빚이 줄어들게 됨을 깨닫게 된다. 이 단순한 세 단계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빚에서 벗어났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가정들이 빚에서 벗어났다. 네, 이 부분 참 감동적이네요. 네, 그럴 수 있다. 예. 우리 하나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들을 잘 벗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 예, 수요일 소지입니다. 보증서기와 일확천금의 유호. 이거 굉장히 또 민감한 주제네요. 계속해서. 예. 네.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26절에도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빚을 져도 안 되지만 빚 보증을 서는 일에도 성경의 입장은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을 분명히 불쌍히 여기라고 하지만 빚 보증만큼에 대해서는 단호히 금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사실 상당히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예. 그 사람이 사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옵니까? 본인한테. 네, 연대 보증을 쓴 사람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보증은 가족끼리도 쓰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보증 섰다가 잘못 섰다가 자신의 모든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보증 쓰는 것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지만 빚 보증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의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빚을 지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당사자인데 그 책임을 보증 서준 사람이 지는 것은 이 책임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무너져 버리죠. 예. 재산에 해를 입을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결국 내가 사랑한다고 한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네.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꼭 필요할 때 써야 될 때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예. 그거마저도 사실 재산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그것이 없으면 결국엔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게 부탁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당장 도움을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사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죠. 뭐 내일도 모르는데. 뭐 내합 일도 모르는데 맞아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 결국 보증 서준 사람이 그 빚을 갚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빚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아무리 이웃의 상황이 절박해 보여도 보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예,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또 그렇게 인간적으로 야박하게 굴 수 있냐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지만요. 이것은 뭐 저희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음. 이 보증을 좀 서달라 아니면 이렇게 좀 담보가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할 수 없고 차라리 나한테 있는 돈을 그냥 주는 게 이제 그 빌려주는 사람에게 거죠. 도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빌려줄 받을, 때도 그냥 빌려준 못 받을 생각하고 네네 맞죠. 빌려주면 그냥 주는 거죠 사실. 예. 빌려준다고 말하지만 받을 생각을 안 하죠. 예.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게 네. 너무 이게 안 받는다고 하기보다도 네, 주지만은 네.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면 예, 언젠가 갚아라. 이렇게 뭐 그러니까 빌려주지만은 네. 뭐 못 갚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도 그러니까요.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 도와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내 능력 안에서 빌려주는 거니까요. 네. 잠언 28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축복받는 삶의 태도는 이게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요즘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서 뭐 저기 한탕, 네. 코인 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렇죠. 뭐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결국 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실제로 부자가 된 저 친구도 봤어요. 신학과 네. 다니던 친구인데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음. 반대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도 보게 결국에는 됩니다. 네. 뭐 그렇게 빠르게 재산을 불리려고 하다가 네.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렇죠. 아니면 재산을 잃어서 네. 어, 삶이 그 망가지든지. 삶이 어려워지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요일 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빚을 낼 때 주의할 점. 신명기 15장 2절에는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도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네. 이 성경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던 재정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빚의 실제를 인정하셨고요. 동시에 가능한 한 빚지는 일을 삼가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빚을 지고 했던 일들이 이 시대에도 굉장히 빈번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세상에는요, 돈을 빌리는 것도 없고 또 빚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돈을 빌려야 할 경우에는 성경의 원칙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이사가를 가야 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그렇죠. 집을 이렇게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이제 없다든지. 요즘에는 이럴 때는 꼭 요즘에는 필요하죠. 이제 네. 뭐 국가장학금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요. 네, 요즘은. 네. 네. 정말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네네. 경우도 있었는데 네. 예. 뭐 이러한 경우에서라도 아마 꼭 필요해서 우리가 빌리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계획적으로 갚을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으로는요. 가능한 한 빚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성경에 나타난 재정적 원칙을 따르게 되면요. 불필요한 빚을 지는 것을 피하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빚을 지게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충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증을 서거나 또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빚을 피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인 건전함과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또 묵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